에라스무스의 사본, 에라스무스의 사본이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이 뭐 너도 나도 다 그게 공인된 성경으로 그냥 알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자기가 더 훌륭한 그 헬라어 사본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거를 중심으로 번역을 안 했단 말이야. 그 편집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베자 캠브리지 사본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그 밑에 있죠? 베자 캠브리지 사본. 그래서 이 베자 캠브리지 사본은 가장 가치 있는 고대 사본 중에 하나인데 이 사본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져요. 그 출처는 미상인데 자, 이 사본이 16세기 리옹의 이레네우스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다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1546년 이 사본은 트렌트 공의회에 소개되었고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상당한 물량이 파리 인쇄업자인 로베르 에틴드에게 알려졌는데 그는 이 사본을 베타라고 불렀고 1550년 자신의 헬라어 신약성경 3판에 활용했는데 1562년 프랑스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리옹이 막 약탈됐어요. 그래서 이 사본을 바로 데오도르 베자에게 갖다 줬어요. 이걸 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래서 베자가 그것을 1581년에 캠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합니다. 그래서 이 사본을 뭐라고 해요? 베자 캠브리지 사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자 캠브리지 사본은요. 정확도가 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경을 출판했을 때 요건 참고만 했지. 각주에다 참고만 했지. 요거를 사본으로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죠? 에라스무스가 만들어 놓은 성경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그렇죠. 히메네스 주교가 만들어 놓은 그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하고 그거를 짬뽕해서 만든 스테파노스의 헬라어 성경이 주류를 이뤘다 그랬죠. 그게 유럽 전체를 다 퍼져갖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사본이라 그랬죠. 헬라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4번에 나와요. 4번에. 1624년에 아직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리기 전입니다. 1624년에 라이덴이라고 하는 곳에 인쇄업자를 하는 형제가 살았는데 형제 이름이 뭐냐? 보나벤투라 엘제비어와 아브라함 엘제비어예요. 예, 아마 성이 엘제비어인가 봐. 그래서 이 보나벤투라와 아브라함이라는 두 형제가 헬라어 신약성경을 출판했는데 그것의 본문은 베자의 1565년 판을 근본으로 했어요. 그리고 1633년에 제2판을 찍으면서 서문에다가 뭐라고 했냐? 이 책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수락된 본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해갖고 텍스투스 리세투스라는 말을 적었어요. 자, 이제 출판업자 사장은 책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적게 팔렸으면 좋겠어요? 많이 팔렸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앞에다 그냥 과대광 고를 한 거야. 한마디로. 과대광 고 한 거야. 그런데 바로 이 서문에 쓴 라틴어 텍스투스 리테스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람들한테 공용이 돼버려 갖고 그 당시 베자 그 위로 올라가면은 누구예요? 스테파누스. 그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에라스무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히메네스 주교 이런 사람들이 참조했던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사본들 그걸 중심으로 만든 헬라어 성경이 텍스투스 리셉투스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태까지 따라오셨죠? 예. 그러면은 그 당시부터 1800년도까지 이 텍스투스 리셉투스 종류의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이 주류를 이뤘고 그게 거의 뭐 유일한 정통 본문으로 헬라어 본문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장 넘기세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 번역이 된 게 영어 흠정력, 즉 킹 제임스 버전이라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자, 그러다가 9번 보세요. 9번. 비평판 헬라어 신약성경이 출연을 했다. 자, 불과 5개에서 6개의 변질된 후기 소문자 사본들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약 400년 동안 횡포를 부리고 횡포라고까지도
부리는 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학자들을 통해 많은 귀중한 사본들이 발견되었고, 제가 이제 미리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이 글을 뭘 참조를 했냐면 저희 장신대 지금 작고하셨죠, 돌아가셨는데 박창환 교수님이 있어요. 신약학 박사인데 그분 참 훌륭한 학자인데 그분의 글을 제가 참조를 한 겁니다. 그분의 논문을.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분 좀 흥분을 해서 지금 그 언어가 좀 거치네요. 자, 그런데 여러 곳에서 여러 학자들의 소를 통해서 많은 귀중한 사본들이 막 발견이 됐습니다. 수천 개가 발견됐어요. 그래갖고 많은 학자들 밀, 벤틀리, 벵겔, 웰스타인, 그리스바하 뭐 이런 사람들이 과학적인 본문 비평을 통해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출간을 해냈죠. 그리고 라크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과학적인 본문 비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티셴도르프라는 사람이 신해산 사본을 발견한 이래, 이 신해산 사본이 굉장히 중요한 사본이거든요. 8판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였고, 트레글러스가 1857년에 72년 역시 헬라어 성경을 내었어요. 자, 웨스트코우하고 호르트가 합작하여 1881년과 2년에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이라는 성경을 출판함으로써 그때의 텍스투스 리세투스는 이제 정통 헬라어 성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사본이 몇 개 없었어요. 몇 개 없어갖고 그냥 그거 가지고 짜깁기 해갖고 만든 게 텍스투스 리세투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야. 그 인쇄업자들이 그 과대 광고 때문에. 근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본들이 발견돼서 학자들이 본문 비평을 과학적으로 해갖고 만들어낸 본문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연도가 바로 1881년이 획기적으로 본문 비평에 의해서 나온 헬라어 성경이 나온 해예요. 1881년 이 해가. 그 후에 신약성경 본문 비평왕은 확고부동한 고지를 점령하였고 거의 완벽하다고 할 만한 비평판 원어 신약성경이 출현했는데 이제 후에 이제 나온 성경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학자들 중에 네슬 알란트라는 게 있어요. 네슬 알란트. 이 사람들이 해놓은 이 신약성경이 바로 오늘날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본 성경의 헬라어 성경의 원판이 된 거죠.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 이거는 개혁주의나 뭐 하다못해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하는 기독교 장로회나 다 똑같아요.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예, 이 본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아이고, 자, 여러분 열심히 주무셔도 됩니다. 예, 바로 이거죠. 여러분 구약은 마소라 학파에 의해서 보존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마소라 학파에 의해서 이 모음이 이제 찍혔다 그랬죠. 여기는 작업밖에 없잖아. 여기는 작업밖에 없잖아. 읽어봐. 어떻게 읽어봐요? 몰라. 예, 몰라. 예, 토라, 느빔, 와 엔드라는 뜻이. 와 케투빔. 토라 율법, 느빔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 성문서. 앞글자만 따갖고 타낙이라고 불렀죠. 이거는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여태까지 우리한테 전해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예, 그 마소라 학파들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들이야. 이 히브리 성경 우리한테 정확하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 쿰란 동굴 사해 사본 발견돼갖고 그거하고 대조해 보니까 이거하고 거의 똑같았다 그랬죠. 너무나 놀라운 거죠. 1100년 이전 건데. 자, 히브리 성경은 그렇다 치고 헬라어 성경은 수많은 사본들을 본문 비평해서 만든 게 바로 네슬 알란트의 성경이에요. 이거 헬라어. 그 다음에 독일 성경협회에서 또 만들어낸 게 이거야. 예? 그릭 뉴 테스터먼트. 이 두 가지는 지금 거의 모든 그 교파를 초월하고 모든 신학적인 배경을 초월해도 이건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게 아니라 이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했을 때 사용했던 그 텍스투스 리세투스가 진짜 하나님의 영감된 사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어. 외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엔 누가 말씀 보존합 학회라고 하는 이단 판정받았죠. 이성호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은 어디야? 뭐 그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정동수 목사라든지 뭐
킹 제임스 버전 학파들이 나와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다 가짜다. 그래서 지옥 간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이런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혹시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텍스투스 리셉투스라 이거야. 공인된 성경이라 이거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그 성경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또 헷갈리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러나 이 킹 제임스 버전 자체는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참고한 사본은 후대에 몇 개 안 되는 사본을 참조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본이 없는 내용들이 더 덧붙여졌어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 내용하고 우리가 이 개역 개정만 다른 성경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내용이 많이 달라요. 중간중간에. 네, 왜 이게 다르지? 같은 성경인데 그건 바로 참조한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은 이 본문 비평 작업을 통해서, 예, 이 작업을 통해서 구약은 마소라 학파에 남긴 작품하고 신약은 네셀 랄란트 이 성경 본문하고 해서 기본으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이게. 자, 그렇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원문에 가까울 거야,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울 거야? 이게 더 원문에 가깝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 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번역이 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참조하면 좋아요. 참조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나는 옳고 너희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거지. 예, 학문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 학문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이걸 다시 한번 읽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 읽어. 아, 좋아. 읽지 마. 그래서 이게 이거 제가 이거 저기 여러분 정리하느라고 좀 애먹었어요. 예. 저번에 나눠드렸던 거 두 주에 걸쳐서 한 거하고 이거 하고 하면은 하나의 단행본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 내놔도 우리 그루터기 위해서는 사본학까지 공부한다. 이러니까 어느 목사님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실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투스 10번 보시면요. 텍스투스 리셉투스와 킹 제임스 성경 논쟁이라는 게 나오는데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만 먼저 살펴봅시다. 이건 라틴어인데요. 텍스투스는 원래 망을 의미합니다. 망이 뭡니까? 그물이죠. 그물. 웹이에요. 웹. 영어로 하면. 그리고 웹사이트 그러는데 이게 인터넷도 망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텍스투스는 텍스타일이라 그래갖고 직물을 얘기해요. 구조물. 그러니까 옷감 짜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옷감 가로세로로 짜잖아요. 실을. 예, 그걸 텍스투스라 그래요. 자, 이런 의미가 나중에 어떤 의미로 발견됐냐면 생각이 얽히고 짜여져 있는 글을 가리켜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물이나 망을 의미했는데 텍스투스가 나중에는 그게 글이라는 의미로 이게 발전됩니다. 리세투스는요 헬라어로 레시피오라고 하는 동사가 라틴어가 있는데요 받아들여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수동 분사로. 그래서 accepted, received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리세투스라는 말이 레시피오에서 리세투스로 격변화하고 그 다음에 동사 변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단어를 합하면 공인된 글, 즉 received text라고 하는 말이 될 것이고 좀 더 풀으면 공인된 본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건 인쇄업자가 자기네들 책 많이 팔려고 거기 서문에다 쓴 이름이라 그랬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당시에는 그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 종류의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텍스투스 리셉투스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그 기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논란의 발단을 보세요. 논란의 발단 두 번째 페이지 보면 그 다음 페이지 4번 논란의 발단. 1982년에 새 흠정력 성서와 흠정력 성서가 원래 있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원래 있었는데 요거를 개정을 했어요. 개정. 자기네 나름대로 좀 문제점을 발견해 갖고 그리고 더 뉴 헬라어 성경이 또 하나 나왔어요.
이 킹 제임스 버전과 비슷한. 그래갖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이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것이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이것만이 유일한 성경 본문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것을 대본으로 해요. 새로운 번역이 새성경이라고 하는 게 1990년에 나왔고요. 소위 말씀보존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주동이 되어 대대적으로 기존 성경 번역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들의 번역 대본인 새흠정역 성서와 그것의 신약 성경 대본인 텍스투스 리셉투스와 그것에 속해 있는 비잔틴 전통의 본문, 그들은 그것을 다수 본문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왜? 사본의 숫자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다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만이 유일한 연관된 번역이요 또 본문이라고 주장한다. 그 외의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이 텍스투스 리셉투스와 킹제임스 버전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되었다는 강조한 나머지,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영감된 책을 사본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무런 오류가 없이 지켜주셨고, 그게 바로 다수의 본문이고, 그게 바로 텍스투스 리셉투스고, 그걸로 번역을 한 킹 제임스 버전이 바로 영감된 번역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킹 제임스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도 다 영감된 사람들이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갖고 킹 제임스 버전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류가 없는데 왜 리바이즈드 버전을 또 만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무한가? 킹 제임스 성경도 오류가 많죠. 자, 그러나 여러분이 좀 걱정을 할 것 같아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킹 제임스 버전이 어떻게 번역됐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본문 비평학적 견지에서 본 텍스투스 리셉투스의 문제점을 지금 12번에 쫙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요. 자, 뒤로 넘기세요. 뒤로 넘기시면 자, 11번 보세요. 11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오직 한 성서를 쓰셨다. 찾으셨어요? 네, 이런 책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레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얘기했냐면 162개의 시험 구절을 선발해서 성경에서 162개의 성경 구절을 택해서 현대 비평판 헬라어 성경과 이 성경과 그 다음에 현대 영어 성경 번역들을 비판하면서 162절에 쫙 그 예를 듭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요거는 텍스투스 리셉투스의 계열의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비평판 성경에서는 레스 랄란트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다. 요 차이가 있다. 요거는 옳고 요건 틀리다. 이런 식으로 162개를 그게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나중에 인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쫙 했는데 그걸 이제 쭉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사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당시 텍스투스 리셉투스 지지자들끼리도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62구절 중 31개에 있어서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다수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시인했어요. 자기네들도 알아요. 학자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본에는 완벽한 게 없다는 거죠. 베겨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본들을 수천 개를 서로 모아놓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라는 걸 찾아가는 작업이 본문 비평 작업이고, 그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경이 이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성경은 바로 이 비평 작업을 통해서, 본문 비평입니다. 문서 비평이 아니라 그건 자유주의 신학이고, 이 본문 비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기록해 놓고 번역해 놓은 책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장 넘어가세요. 마지막 책이 아니네. 제가 파란색에다가 밑줄 친 거 발견하십니까? 13번.
자, 여기 보시면요. 테스투스 리세투스와 영어 흠정력의 권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될 수 없다는 명제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지지하는 성경은 무음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5,500여 개의 사본이 하나도 같지 않고 다 다른데, 그리고 테스투스 리세투스도 그 역시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어떻게 그들의 논리가 성립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분별한다는 것은 진리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역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성경의 원본을 보관하지 못했고 또 사본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어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이 하나같이 불완전하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귀중성을 느끼기에 1.1학이라도 잘못되기를 원치 않는다. 사실 성경 사본들은 세속적 고문헌들에 비교하면 월등하게 정확도가 높다. 즉 그러니까 다른 세상 문헌들에 비교하면 성경 사본들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는 거예요. 아무리 변개가 심한 사본일지라도, 그러니까 사본들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기독교 교리를 바꾸게 할 만큼 심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문학자들의 정설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성경이 서로 달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본에는 하나더라 했는데 다른 사본에서는 하나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썼다 있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동정의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기독교의 기본 진리 있죠. 그런 거는 모든 사본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표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사본을 쓰면서 어떤 건 빼버리고 어떤 거는 덧붙이고 어떤 거는 자기 의견을 거기다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본들이 달라진 거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된 말씀의 메시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것이 드디어 글자로 표현되는데 사람의 언어는 모두 그 구조가 다를 뿐만 아니라 불완전하여 여러 방언으로 기록되고 번역되는 과정에서 결코 서로 완전히 일치하거나 완전히 정확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하여 당신의 세상 말씀이 여러 사본과 번역들 속에 기본적으로 변함없이 보존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고 보다 더 정확한 걸 기하기 위해서 계속 원본을 찾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연구한 사본학은요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더 이상 발견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완벽하게 연구들을 해나갔고요.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더 치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 그런 우리 선배들이 다 그 고생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원문 성경과 거의 일치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13번이 중요한데요. 방금 드린 말씀하고 거의 같습니다. 기독교 기본 교리들과 헬라어 본문.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전통 본문이나 비평 본문이 둘 다 성경의 기본적 교리들을 부정하거나 그것들에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 비록 그것들 상호간의 차이점들은 어떤 부분들에서는 크지만 전체적으로 그것들은 교리적으로 치명적 결함이 없다. 한글 개혁 성경에 근거한 교리들의 체계인 신학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근거한 교리들의 체계인 신학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성경 본문이 내용적으로 전혀 다른 교리적 윤리적 교훈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지금 쭉 들고 있어요. 예, 네슬이라는 학자가 한 얘기, 그 다음에 필립 셰프가 한 얘기, 이런 얘기 있는데 결론은 뭐냐? 크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전통 본문이든지, 예를 들어서 테스투스 리세투스 본문이든지, 비평 본문이든지, 네살라르트 판이든지, 지금까지 죄인들의 구원과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 사용하셨고 오늘날도 사용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자, 그러므로 비평 본문을 이단적으로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많은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예, 킹제임스 버전도 훌륭한 점이 있고 비평 본문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니 서로 대조해서 공부하면 될 것이지 너희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을 하다 보면요,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우리가 배경을 해야 되지만 같은 개혁주의 안에서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 표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걸 이해하겠구나. 언약 신약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이해를 했구나. 근데 나는 언약 신약을 이렇게 이해해. 이게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우리가 학문을 해나가야지. 어떤 사람은요 속이 좁아갖고 자기하고 다르게 표현한다 그래갖고 뭐 능동승정 이단이다, 뭐 회신 준비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사본만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다르고 그런 건데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에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개혁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느낀 점이에요. 그다음 이게 사담입니다. 자, 결론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오늘의 통계에 의하면 성경은 2천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을 성경 번역 선교사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너무너무 대단한 게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아니면 파푸아뉴기니 이런 데 가서 원주민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평생을 살아요. 그 사람들 언어를 먼저 배워요. 말을. 그 사람들은 글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나서 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 사람들에게는 세종대왕이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러려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 중마야? 50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평생을 거기서 헌신하는 거야. 한 부족을 위해서.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됐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라 그래요. 정말로 귀합니다. 예, 너무너무 정말 저보러 거기 가라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번역들은 조금씩 내용이 다르고 의미도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그렇게 다른 것은 성경을 번역한 언어가 다르고 번역자들이 다르고 번역된 시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원인은 번역 대본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즉 사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 성경을 대본으로 삼는 경우라든가 독일어, 불어나 라틴어 성경을 대본으로 하고 번역하는 등 이거를 중역이라 그래요. 중역의 경우에도 번역된 걸 또 번역하는 거죠. 많은 차이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가령 원어 성경을 대본으로 하고 번역하는 경우일지라도 원어 성경의 종류가 하도 많아서 그 많은 상이한 원문 성경을 대본으로 한 번역 성경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존귀한 것으로 믿기에 힘이 닿는 데까지 그것을 원문에 가까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것을 대본으로 해서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최고 학자들의 그러한 노력으로 결과로 나타난 구약 원문 성경이 바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이거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원문 성경이 네슬 알란트의 신약 성경 이거 노븐 테스타멘툼 그라하께. 그 다음에 독일어 신학 성서공회에서 연합성경에서 출간한 그리스 신약 성경 더 그릭 뉴 테스타먼트 이거. 자, 이것이 오늘날 결정판이죠. 본문 비평에. 그래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최첨단의 비평방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성경을 번역했고 이런 개혁 개정판도 만지하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말한 가장 정확한 원문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번역한 것이 표준세 번역이다. 자, 바른 성경은 이후에 나왔어요. 더 좋아요. 바로 표준 성경보다. 그런데 바른 성경도 뭐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바른 성경, 개혁 개정판, 킹제임스 버전 다 참고합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네스 알란트판, 구약은 이거 베아에스 원어를 봐요. 그리고 서로 대조해봐요. 예,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또 그래도 내가 잘못하면 안 되니까 뭐 칼빈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현대 목사님들의 모든 주석을 다 봐요. 내가 갖고 있는 주석은. 그렇게 해서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의 삶에 맞게끔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서 설교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문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일주일 동안 애 낳는 기분으로 준비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가? 진짜 힘들어요. 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게 힘듭니다. 사실 이 목회라는 게 힘든 직업이에요. 왜냐면 대학 교수들은요 한번 논문 써놓으면 그거 우려먹거든요. 몇 년 동안. 예, 학생이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목사들은 뭡니까? 교인들이 안 바뀌잖아. 그리고 3년 동안 자기 저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본이라는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설교를 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 고단한 직업이야. 여러분 솔직히 지금 3년 됐죠. 지사님 3년 동안 제 설교가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날마다 그래도 새로운 것 같습니까? 다행이네. 아직까지는 3년이 안 지났으니까 이제 미쳐 떨어질 때거든. 예, 여기까지만 하고. 예, 똑같은 말씀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나만 장군 얘기만 맨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이제 나경일 목사님이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낫이라고. 근데 성도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뭐. 교환 사람들. 자, 이제 결론. 진짜. 결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이신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수고한 수많은 그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수많은 그 유대의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거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얼마나 등이 곱추가 될 정도로 호롱불 밑에서 눈이 멀 정도로 성경을 하나하나 베껴서 우리한테 전해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 300년 동안 카타콤 지하머지에 있으면서 그 성경 본문을 파피루스 조각 하나 움켜잡고 생명처럼 우리에게 전해준 그 우리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 나중에 또 후대까지 전해주기 위해서 번역하고 그것 때문에 화형당하고 자누스 같은 사람들 화형당하고 얼마나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은 이거 저기 강화도에 배 타고 들어와서 이거 성경 뿌리다가 잡혀서 목 잘리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안 읽으실 거예요? 읽어야지. 읽고 전해야지. 예, 읽고 전해야지. 이건 생명을 주는 건데 왜 그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왜 그 아마존 지역에 가서 평생을 다 바치면서 그 젊음을 다 바치면서 그렇게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부족을 위해서 희생했을까요? 생명의 복음이에요. 여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말씀 피값이에요,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 수많은 성도들의 피값이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귀하게 여기시고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읽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강의인데 설교로 끝났네. 기도합시다.